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잔궁에 있을 때에 신족 하나니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서 그 포도주를 왕께 드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기슬월은 유대력으로 9월을 말하는 것이고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2월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장과 2장 사이에 이 간극은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틀림없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11절에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4개월 만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왕후와 함께 있는 때라고 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왕후와 함께 있을 때는 정사를 논할 때가 아니었고 쉬고 있을 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이 잠시 정사를 내려놓고 쉬고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병도 없이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지만은 4개월 동안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품었던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여기까지 왕이 묻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우연인 것 같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왕이 왕후와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왕과 느헤미야는 독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헤미야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곧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묵도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적극 활용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부흥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4개월을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왕과 독대할 수 있었고 왕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묵도는 아마 첫 번째 감사의 묵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도는 계속 이어지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왕의 재가를 구하는 묵도, 즉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묵도였을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왕과 대화를 하는 중에도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왕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도하면서 그의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헤미야의 이런 믿음의 역사의식과 같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의 열왕들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가들이 아니고 누가 움직이는 것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의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역사의식. 느헤미야는 이 믿음의 역사의식으로 왕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누가 진짜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곧 묵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역사의식으로 자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자. 가난한 목사 집안의 딸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가난이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보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배워질까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의식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왕의 질문 앞에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5절에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파견하여서 예루살렘 중건을 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7절에 지역 총독들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성읍 중건에 필요한 물자를 청원하였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의 살 집을 지을 목재들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계획했습니다. 또 계획하면서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 명상은 뭐죠?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무상무명, 욕심을 비운다 그러죠. 생각을 다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침묵할 묵자에 생각 상자예요.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종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뉴욕의 비즈니스맨들은요, 파트너와 이렇게 업무 미팅을 하기 직전에 2시간 전에 꼭 운동을 한대요. 왜 운동을 하는지 아세요? 운동을 하고 나면 혈색이 좋아지잖아요. 파트너 앞에서 최대한 최고의 컨디션으로 보여질 때에 협상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몸 상태가 최대한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의 생각이 원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생각이 원활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4개월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청원하고 기도 가운데 계획하고 기도를 통해 왕의 허락을 얻은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벌써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며칠이 지났다고 되어 있죠? 사흘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대요. 언제 마음에 주셨을까? 4개월 동안의 기도 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얻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은 방법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느헤미야의 행보가 시작되어지는데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일사천리로 일들을 진행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때부터 느헤미야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들을 시작하는데 언제 움직이죠? 어느 때에 움직입니까? 13절에 그 밤에 12절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그 밤에 정중동 속에서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움직였냐면은 예루살렘을 살펴보기 위해서 움직였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직접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밤중에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달 밝은 밤에 나갔을 것입니다. 별빛으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살펴보기가 적절하지 않았겠죠. 직접 살펴보기로 작정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일들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계획을 하면서 제자가 될 것을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계산을 해라. 제자가 되는 것에도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17절 1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소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조사한 모든 내용을 조사한 후에 큰 환난을 당하고 은욕을 받고 회파되고 불탄 도시에 사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한 공경을 보라.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수치스러운 상황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도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증거로 삼아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 하면 자신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한 그 손으로 나에게 이미 도와주신 일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근거를 뭘로 잡느냐면은 이게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도우셨어. 여러분,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죠. 기도를 시작한 지 넉 달하고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소명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기도가 시작이라고 했죠. 오늘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인다라고 한다면은 기도하면은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라는 말과 기도하면은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도하면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부부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들과 동료 직원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은 괜찮습니까? 결혼과 진로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보이고, 기도하면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지도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기다리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진로와 비전과 소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도 같이 움직이십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도 늦지 않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넉 달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손길을